전 세계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신앙방송 신앙터치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2주 만이에요, 진짜. 그러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너무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우리 녹음은 지금 거의 20일 만에 다시 하는 겁니다. 네, 2주 동안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 멤버 중에 한 분이 왜 못 올린 거야? 멤버 중에 한 분이 그분이 구지연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빼고 녹음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바쁘셔서 분량이 너무 커서 뺄 수가 없더라고요. 또 저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주인공적인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우리 신앙파츠의 브레인이죠, 브레인. 네, 브레인에다가 뭐 여러 가지 정리정돈 뭐 하여튼 하시는 분이 너무 분량이 너무 많아서 뺄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쉬고 2주 만에 뵙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희 방송을 기다렸지만 저는 참 좀 잘 쉬었습니다. 구찌 언니는 어떠셨어요? 저는 바빴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일요일 날 시험 보고 그동안 이제 못했던 엄마 노릇하느라고 애들 데리고 1박 2일 놀러 갔다 어제 왔는데 오늘이네요. 그 다음날 또 불러서 지금 목이 많이 좀 나갔어요. 그러니까 좀 가라앉았어요. 네. 추운데 논이라고 너무 힘들었겠어요. 아니 추워서 논 거 아니야. 그 강의 때문에 목이 나간 거죠? 네. 그러니까 요번에 처음인 것 같아. 편도가 부어서 막 거의 막 그러니까 편도는 쉬어야 된대. 근데 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쉴 수가 없는데요. 그럼 아프지만 참으세요. 아나운서들도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나운서들의 그 민간요법 중에 하나가 새우젓을 넣고 달걀찜 그거를 해서 먹는데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효과가 좋대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야 이거는. 아 그래요? 네, 아나운서들이 믿을 수 얘기한 없지만 거야. 하여튼 아나운서들이 얘기한 거야 이거. 몰랐네. 네. 하여튼 그렇게 척척 요리 박사 우리 머태 집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요새 막 굉장히 이슈되고 있는 그 김다정 목사님 때문에 목사도 아니지 목사님이야. 다정이 때문에 그 청소년들이 왜 그렇게 그루밍 성폭력에 희생되고 있나 그거를 좀 알아보려고 그 청소년 미드를 너무 열심히 봤어요. 그 루머에 의한 루머. 네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보면서 참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 시대에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과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에 대해서 좀 굉장히 잘 다룬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해야겠네요, 우리. 그러니까. 네, 그거 한번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미드로만 한번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 왕따 문제도 다뤄보고 그루밍 성범죄 문제, 그러니까 자존감의 문제 이런 것을 다 한번 다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루밍 성범죄가 지금 김다정이라는 사람도 처벌을 못하는 게 그 피해자가 피해를 받은 거를 그러니까 내가 맞아요.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게 문제야. 그냥 나한테 따뜻하게 해줬던 사람 그 당시에는 이랬기 때문에 처벌이 애매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김다정 목사 건 그 보도 자료 있잖아요. 네. 우리 공 기자님이 이제 우리 팀에 있는 공 기자님께서 이제 따로 거잖아요. 취재를 해서 올린 건데, 근데 이제 이게 경제신문에 소속되어 있는데 주말에 교계 뉴스는 따로 개인적으로 하는 거라서 이게 이제 개인 유튜브나 개인 페이스북에 올리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팀에 속해 있으니까 저희들 이제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거 올리고 나서 TV의 PD들한테 전화가 여러 통 왔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거 영상 공유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참고 자료로 쓰게 해달라고 그래서 PD들이 전화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제가 9시 뉴스부터 시작해서 JTB 뉴스 다 봤거든요. 보니까 다 우리가 올렸던 화면 자료가 다 첨부되어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건 권 기자한테 허락을 받는 게 아니라 조나단한테 허락을 아니요. 받아야 제가 그래서 권 기자 전화번호를 줬지 제가. 공 기자님 전화번호 연락해서 허락을 받으라고. 이분이 진짜 소유주라고 얘기는 했죠. 지금 조회수가 10만이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권 기자가 우리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야. 그 권 기자는 김용민의 그 카이로스에서도 해요. 그러니까 왜 이래? 그렇구나. 우리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바빠서. 안 돼, 냅둬. 그게. 우리 공 기자님 좀 떠야 돼. 맞아. 냅둬. 근데 이제 우리 나중에 한번 이
이 그루밍 성범죄 할 때도요. 네. 사실은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는 측면도 있는데 그 아이들 입장에서 한번 이걸 다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공 기자님도 이 아이들이 고통당하고 힘든 것 때문에 너무 그분이 또 감정이입을 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 같이. 마음이 너무 따뜻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아이들 입장에서도 한번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한번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한번 하는 방송을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어떤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슈가 소비되잖아요. 그래서 김다정을 막 욕하는데 문제는 사건의 본질은 그런 나쁜 놈들한테 당하는 이 약자들이 있잖아요. 그 그렇죠. 약자들이 어떻게 이런 상태가 되는지에 대해서 또 그들을 좀 위로하고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방송을 말이에요. 좀 누군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그런 걸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까는 방송 말고 그런 측면에서 네. 예, 이 김다정 목사의 문제를 한번 다뤄봤으면 조나단은 좋겠다는. 꼭 그걸 보세요. 시즌 2까지 있어요. 26분. 그 감정이입하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감정이 감정이 저절로 힘들죠. 이입돼요. 10대들의 이 미묘한 감정을 그렇게 자녀를 이입해서 기르는데도 보려니까. 엄청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미드 홍보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러면 그럼 조나단은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선교 캠프 준비안이라고 요즘 정신이 이번 없습니다. 겨울에 하는? 네, 많이 신청했어요? 좀 두통 전화가 왔습니다. 두통은 어때요? 많이 온 거지. 그리고 그 포스터도 네. 다 제작이 된 것 같던데. 네, 포스트도 이제 제작을 하고 교회 이제 홍보도 하고 근데 우리 신앙터치가 주관해서 팀에서 우리 주관해서 좀 하는 걸로 신앙터치 이름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튜브도 홍보를 하고 팟빵에서 홍보를 좀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하죠? 1월 7일부터 3주? 27일까지 1월 7일부터 거의 한 3주 동안? 20일에서 21일 정도 될 것 같아요. 1월에 3주간 정도 인도에서 있는 저도 이제 같이 참여하고요. 같이 해서 제가 이제 뭐 강의도 하고 인문학 강의도 하고 이제 이 기독교 프로그램이 강의도 굉장히 하고. 다양하던데 예. 여행도 가고 뭐 그러니까 인문학 강의도 있고 신앙 강좌도 있고 여행이랑 체험 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하는 네. 영어 공부도 좀 하고 네. 그런 그리고 프로그램입니다. 또 이게 저기 봉사 시간 저것도 해주신다면서요? 네, 그렇죠. 저기 슬럼이나 네.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 활동 시간도 있는데 이선 선교사가 속해 있는 인터내셔널 킹스키즈에서 법인에서 이제 학교에 봉사 있는- 활동 학교에서 네. 있는 증명서를, 거 쓸 수 있게? 예. 써주죠 저희가. 네. 그럼 봉사활동 시간도 채울 수 있네. 네. 여기 보면. 그러니까 그런 봉사활동 입장도 있습니다. 시간만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런 거 가지고 봉사활동 한 거에 자소서를 나중에, 활용할 예, 때 자소서 쓸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우선 하는 이유가요. 네. 첫 번째는 이게 처음 시작했던 이유가 저희가 이제 워낙 인도 안에서도 조금 외진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단기 팀이 안 와요. 단기 선교팀이 안 와서 지금도 뭐 한 2년에 한 팀 올까 말까 그러거든요. 최근 2년에도 한 번도 안 와서 그래서 2000년도인가 한번 워낙 팀이 안 와서 심심해서 겨울에 그럼 우리가 단기팀을 모집해서 이런 걸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이제 해본 거예요. 근데 이제 하면서 제가 처음에 의도는 그런 거였는데 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제가 10대들에 대한 이해가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10대 사역은 너무 어렵고 중고등부는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근데 이제 같이 한 달 동안 아이들하고 같이 살면서 뒹굴면서 뭔가 같이 해보니까 이것도 꽤 나름 보람 있고 재밌더라고요. 그 재밌어서 처음에는 한두 번만 하고 말아야지 이렇게 했는데 5회까지 와버렸어요. 지금 5회가 됐는데 보통 한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이걸 하면서 제가 청소년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고 그들의 인생의 어떤 방향을 보여주고 좀 그 아이들이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하면서 계속해서 그 참여했던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았었거든요. 대부분 많이 나오는 피드백이 뭐냐면 인도에 계속 살고 싶다. 여기서 계속 살면서 그래서 뭔가 거기서 해보고 유학하는 싶다. 애들도 유학하는 있었잖아요. 애들도 네. 많고 공부 계속하는 애들도 네. 많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속해 있는 공간을 떠나서 다른 공간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살아가는 게 자기 안에서 에너지가 나오고 뭔가 활동적이 되고 뭔가 주눅 들어 있는 데서 그러니까 에너지가 막 생기는 거 자기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 그런 게 생기나 봐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유학도 선진국으로 많이 보내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서 우리나라 애들이 겪는 어떤 그런 차별?
그런 거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환경이 좀 못해도 오히려 청소년들은 그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그런 데 가서 오히려 약간 우월감 같은 걔네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높여준다 그래야 되나? 뭐, 차별하지 않고 좀 저기를 하니까 애들이 자신감도 생기고 영어에 대해서도 이렇게 주눅 들지 않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홍정욱처럼 자기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리더 역할하고 정교회장 하는 애들은 어느 나라 가도 잘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보편적인 중고등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 이제 사춘기가 오는 애들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낮은 자존감을 체험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자기가 그쵸.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거는 제가 볼 때는 환경을 우선 바꿔주고 자기가 리더가 되어보고 그다음에 맞아요. 대표자가 되어보고 그다음에 뭔가 리더로서 앞에 서가지고 뭔가를 진두지휘해보고 뭔가를 해보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아 그러면은 생각이 좀 바뀌어요, 아이들이. 자신감이 생겨요. 네, 자신감이 진짜 생겨요. 그러니까 자신감이라는 거는 너 괜찮아, 잘할 수 있어. 그런 것도 약간의 격려는 되는데 더 확실한 격려와 뭔가 자기 안에 확신을 품어주는 거는요. 우선 환경을 바꿔주고 실제로 리더로서 서봐서 리더 역할을 뭔가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일을 진행해보고 계획해보고 성취해보잖아요. 아 그럼 이게 되는구나 라는 자기 확신이 생기면요. 그러면서 천천히 자기가 존엄하다는 걸 인식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걸 해보면서 제가 아 이게 이런 프로그램이 참 아이들한테 좋구나 라는 확신이 생겨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날씨가 애들이 견디기에 여름이 아니라서 좀 괜찮은 거죠? 네. 지금 좋은 지금이 인도는 이제 제일 좋은 날씨와 시간을 갖고 있어서 아주 선선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가을 날씨이기 때문에 네. 인도의 겨울은 여기의 가을 날씨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더위 때문에 힘들지는 않고요. 신앙터치 듣고 있는 우리 열혈 독자님들 중에서 자녀들을 꼭 이 성교 캠프에 한번 보내셨으면 좋겠다. 네. 네. 도와주십시오. 숙소도 깨끗한 데 있을 거잖아요. 깨끗한 데도 있고요. 네. 뭐 5성급 호텔도 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또 반 이상은 열악하고 아주 힘든데 그런 있게 데도 될 가죠. 거예요. 봉사 저기 할 때는 가겠지만. 근데 이제 그걸 학생들한테 미리 얘기하지는 않죠. 그러면 안 가니까. 가기도 전에 벌써 나 싫어 한다 이러잖아. 그렇죠. 어떤 결속력이 생겨야 또 그런 데서 우선 가기 전에는 좋은 것만. 네. 생각처럼 그러니까 인도하면 그렇게 막 열악하게 생각하시는데 갔다 온 제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열악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생각처럼 그렇지 않아. 생각보다는 근데 좋아요. 저도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성교 캠프를 보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갔다 와서의 그게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는 뭐가 안 좋아? 그러니까 갔다 온 단기 선교 갔다 와서 단기 선교 갔다 와서 별로 좋지 결과가 않다고. 정말 괜히 보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조나단이 이거 하는 이 선교 캠프는 갔다 온 애들이 얘기를 들어도 그렇고 또 우리가 조나단 잘 알잖아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조나단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나는 정말 참 너무 좋았었겠다. 그런 데를 보냈었어야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 네, 중2병 하여튼- 걸린 애들한테 보내주세요. 네. 애들한테 중2병 좋을 치료에 아주 효과적인 그건 맞아. 그건 맞아. 그건 진짜 맞아. 어차피 중2 때 그러니까 성교 영어 프로그램. 이 걸린 애들은 공부도 안 돼요. 맞아요. 집안에 싸움만 나니까 그냥 인도 여행 갔다 오라고 네. 보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터치에서 준비한 선교 영어 캠프가 내년 1월에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겨울방학에 3주간 인도에서 진행합니다. 영어 공부와 신앙 강좌, 그리고 봉사활동과 인도 여행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1월 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선교 영어 캠프, 신앙터치 애청자분들의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 많은 신청 바랍니다. 문의는 010-6515-4063, 010-6515-4063 조나단에게 전화해주세요. 오늘은 저희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너무 이게 입에 배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많이 남발을 하는데 과연 이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네. 우리가 먼저 좀 각자가
이거를 한번 우선 먼저 드러내야 되는 게 오늘날 현대의 한국교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전능함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그걸 어떻게 체험하고 있냐는 거죠. 체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겠지만 보통 자기의 보편적 이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말할 때 그 전능함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냐는 거죠. 그냥 그 사전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왜 사전적인 의미가 그야말로 그 전능하다는 게 전체 전에다가 능할 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능하다. 그러니까 어떤 절대자에 못하는 게 없다. 응? 모든 걸 하실 수 있다. 신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섬기는 신이니까 당연히 못하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게 모던.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그러고 나랑 연관되려면 나한테 돈도 벌어주고 병도 낫게 해주고 뭐 눈동자 같이 나를 보고 있고 머리털도 다 세고 있고 그런 전능. 그렇죠. 저는 하여튼 그렇게 배웠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능. 나를 위한 진이. 나를 위한 너무 귀여운데? 진이. 대신에 우리는 성경을 끼고 다니는 거지. 그렇지. 램프 대신에 성경을 비벼? 성경을 이렇게 비빈 다음에 딱 풀면 나와. 그럼 오늘은 나한테 무슨 말씀을 줄까요? 맞아. 우리 예전에 한 번씩 해보지 않았어요? 조나단 안 해봤어? 책 이렇게 탁 펼쳐 그날 주는 오래간만에 성경의 먼지를 털면서 피면은 거기서 오랜만이구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보통 그럴 때 전능하다, 전능하다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도 왜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그 다음 나오는 얘기는 대부분 그런 얘기지 뭐. 그러면 구찌 언니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은 어떤 생각부터 드세요?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비슷하죠. 다 이루어주시고 다 해주시고 나의 병도 고쳐주고 돈도 회사도 자식도 그냥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해주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자체가 너무 유치하지 않나? 그게 저들 때 전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통상적인 인식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전능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 거죠.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 전능을 이해하는 기독교인의 방식은 오늘 이 시대에서는 우리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해하고 있죠. 그게 이제 통상적인 우리 안에서의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말할 때는 그 전능하심이라는 거는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사람들은.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전능을 그래서 설명하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들 앞에 그 절제절명의 그 위기 앞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문제, 여러분들의 문제, 어려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 큰 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대칭의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그 본문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매치를 시키면은 이게 너무나 이해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전능을 설명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엘리야 사건도 마찬가지죠. 어떤 기적적인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라고 이제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고 있지 않나. 그게 이제 하나님의 전능의 성품을 이해하는 현대의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완전히 다른 방식과 측면에 있어서 전통적인 개혁자들과 우리의 개혁주의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함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좀 살펴보고 그것을 현대의 한국 기독교인들인 우리들이 어떠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전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가. 물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의 중요한 점들을 부각시켜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그거를 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방송을 좀 기획을 해봤어요. 기획 의도는 그렇습니다. 예. 그럼 먼저 모태지사님께서 그 스테판 차녹
네. 예, 이분이 그 전능과 주권 뭐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있죠. 스테판 네. 차녹이라는 신학자죠, 이분이? 네. 예. 그러니까 이 스테판 차녹의 신적 전능과 주권에 대한 이해라는 그 논문의 주제로 그러니까 이한상 그 교수님의 논문, 네, 그 논문을 가지고 오늘 한번 이 스테판 차녹의 신학에 대해서 한번 조금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다루는 거는 이걸 하면 우리가 그 전능에 대한 그 뜻, 그러니까 그 뜻을 좀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인 그 틀을 잡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우리 그러니까 사전적인 뜻 말고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이 보는 이분이 스테판 차녹이 그 밝히고 있는 그 신적 권능에 대해서 전능.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교수님이 쓰신 논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을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게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신적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적 의지의 외부적인 표출에 대해서 다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게 전능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지의 발현을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의지가 외부적으로 표출된 게 바로 전능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성이라는 그 영역에서 그 전능하신과 주권이라는 두 속성이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그 신적 의지와 신적 지성의 관계의 포인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어려우시죠? 좀 어렵긴 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왜 우리가 좀 어려운 스테판 차녹의 글들을 좀 인용하냐면 한국에 지금 스테판 차녹의 책은 2권 정도가 번역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청교도들은 보통은 목회자로서 조나단 에드워드도 한 교회에서 20년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그 목회자로서의 그 교인들에게 설교하면서 어떤 저술 활동을 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 당시로서는 이해하기 쉽게 청중들을 향해서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분은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우선은 이분은 영국 비국교도에서, 그러니까 영국 국교였던 성공회에서 떨어져 나온 성공회의 반대파들이었던 거예요. 개신교 쪽의 독립파 목회자였어요. 존 버년이라고 비슷하죠. 비국교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국 국교도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교수형을 당했죠. 하여튼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 비국교도들은.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좀 공부를 한 다음에 아일랜드로 넘어간 다음에요. 아일랜드의 통치자였던 헨리 크롬웰의 사제가 되고요. 거기서 설교 활동을 하는데 이분의 설교 활동은 좀 특이했어요. 이 설교 사역의 대상을 단순히 특정 계층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교파를 초월하고 사회적 신분을 뛰어넘는 포용력을 가진 설교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교인들을 향해 설교했던 게 아니라요. 그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설교하기를 그 자기의 사역을 목표로 놓고 그렇게 설교를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딱 5년 동안 목회 사역을 해요. 5년만. 5년밖에 안 했어요? 네. 75년도에 런던의 크로스비 홀에서 동사 목사 사역을 시작했고요. 1680년에 돌아가세요. 이게 공식적으로 목회 사역을 하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대부분의 저술 활동이 이렇게 좀 철학적이고 조금 어려운 주제들을 다룰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게 이분의 글의 대상자들이 자기의 설교를 듣는 지역교회의 청중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목회자들과 예를 들어 천주교, 다른 영국 국교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총망라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논증을 펴나고 그 시대의 이슈들을 신학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다뤘던 분이 이분의 글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좀 글이 좀 어렵긴 해요. 철학적이고. 이분의 책이 대부분 어려운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은 아마 전부 거의 한 권씩은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그때도 읽고도 너무 어려웠던 게 이분이 그런 배경을 갖고 있어서 어려웠구나.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는 책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너무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저도 못하는.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과 단순성의 교리에 기초를 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은 사실상 동일시 되어야 된다. 그거를 주장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지는 삼위일체 내부 지향적 측면이 그분의 성품에 따라 스스로 의지함의 범위 내에 속해 있다는 점에 불구하고 뭐라고요? 이 조라단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삼위일체 내부 지향적인 측면이 그분의 성품에 따라 스스로 의지함의 범위 내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네. 사전 지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생각에 도달하려면 사전 지식으로 전제돼야 되는 게 삼위일체론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삼위일체론 할 때 세 분의 위격이 계시고 그분이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의사결정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대전제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본성상 하나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으면 이걸 좀 이해하기가 쉽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이 세상이 존재하느냐? 왜 이 세상이 존재하고 이 세상은 시간 내 공간 안에서 지속되고 있는가라는 이러한 존재론적 질문을 던질 때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의지의 발현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의지적 발현이 이 세상의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우주가 존재하고 우리의 생과 사가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이렇게 계획하고 발현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그럼 그 하나님의 거예요. 의지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시 질문을 던질 때 그것은 삼위 하나님의 본성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삼위 하나님의 친근하고 친밀한 그 본성이 있잖아요. 그 세 분이 서로를 아끼고 같이 존재하고자 하고 같이 이끌고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붙으려고 하는 그런 중력과 같은 그런 작용들이 세 하나님 안에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삼위 하나님의 아는 지식 안에 있으니까 이 세상이 이런 식으로 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상은 관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서로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철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신의 성품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발현이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본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본성을 따라서 그 신의 의지적 발현이라고 보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나요? 그러면 이 소리예요? 삼위일체 안에 삼위일체가 존재하는 그 방식. 그렇죠. 그 방식대로 이 세상이 창조됐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본질과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이 세상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이 세상이 왜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지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그래야 돼요. 철학적으로는. 근데 그게 이제 삼위일체 안에 그 내재되어 있는 의지. 그거가 외부적으로 발현된 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 그 전능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이 세상이 이런 식으로 창조됐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관계로 되어 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관계의 성공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성품 안에서 의지를 발현하니까 당연히 그렇죠. 자신 안에 있는 성품이 발현되는 그대로, 거지. 뜬금없이 다른 게 나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의지적 표현이다라고 이제 스테판 찬호가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능이라는 게 단순히 뭘 하는 능력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네. 네? 그죠? 그러니까 슈퍼맨 같은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꾸 이 전능의 그 능자 때문에 뜻? 응?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전능이라는 의지가 뜻이 발현된 거. 그러니까 의지가 외부적으로 발현된 건데 사람은 전능하면은 어떤 파워를 자꾸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파워는 맞아. 그러니까 그 파워가 근데 그렇게 뭘 맞아요. 그러니까 마블 코믹스를 보면은 네, 맞아요. 히어로들이 다 단계별로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맨 끝에 그 인피니티 워에 보면은 그 타노스가 빌런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타노스가 5개의 우주에 존재하는 그 보석 돌을 이제 소유하게 되니까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슈퍼맨이고 그 전에는 아이언맨이고 뭐 이렇게 단계별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그러한 방식으로 신의 능력을 전능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파워나 규모와 급 안에서 어떤 능력의 레벨들이 차원을 다르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전능으로 이해하려고 자꾸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의지 그것 자체가 전능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리고 그 의지는 자신의 성품으로부터 발현된 거 표현되어진다는 거야.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네. 계속하세요. 네, 그래서 그 말을 아주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하면요, 그분의 능력과 주권은 결국에는 절대 능력과 재정된 능력의 상호 연관성에 있다라고 이렇게 어려운 말로 표현해 놨어요. 지금 조나단이 설명한 말을 함축해서 그렇게 해놨네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거를 전통주의 신학의 맥락에서 더 이제 심화 연구를 해가지고 퍼킨슨과 윌리엄 퍼킨슨을 말하는 거예요. 네, 차르녹의 그 하나님의 전능성과 그 주권 교리 그거를 가지고서는 서로 이제 자기의 그 주장들을 이렇게 일치해 나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퍼킨슨의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퍼킨슨의 그러니까 퍼킨슨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신적 지성 및 의지, 그래서 외부적으로 발산되는 속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는 영원하신 계획과 작정이라는 두 요소로 구성이 된대요. 그래서 이는 전능의 개념을 초자연적인 자연적 신학을 모두 포함하는 영역에서의 그 외부적 발산의 측면으로 하나님의 자유로 이해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아까 조나단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그 외부로 표현이 되는 발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의 발현 그걸로 본 거죠. 그 댓글에 예전에 한번 하나님의 작정 교리에 대해서 한번 다뤄달라고 했던 분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맘 잡고 한번 나중에 작정 교리에 대해서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그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런 예비 지식들을 먼저 필요로 하는데 그러니까 작정 교리 자체나 예정론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이해하려면요. 이런 선행되는 지식들이 몇 가지 필요한데 아주 정확한 삼위일체론, 그다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구속의 사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다 웬만한 거 알고 있어야 돼요.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전능에 대한 하나님의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지적 발현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도 예비적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작정 교리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의지를 그런 식으로 계획해 놓으셨는지에 대한 이 교리를 좀 이해하기가 좀 더 용이해져요. 차녹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본질과 성격에 있어서 무한하고 불가해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분의 능력은 창조와 섭리와 구속의 사역에서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걸 다뤄보려고 이 얘기를 좀 정확하게 했는데 또 이 중에서도 우리는 사실은 구속 사역을 더 집중적으로 할 건데 그래도 창조와 섭리를 또 잠깐씩 다루고 지나가야 전체적인 이해를 하기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전능을 성경 안에 계시해 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의 한계 안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필요로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계시란 무엇인가를 예전에 다뤘을 때 계시란 무엇인가 곧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게 계시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실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계시의 그 실체이다. 여기까지 했어요. 그게 이제 계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미래에 어떤 일어날 일에 대한 얘기가 계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성경이라고 하는 계시의 한계 안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전능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측면으로 알 수 있는데 천지창조, 그러니까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 왜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와 이런 것들을 만드시는가 하는 것, 섭리, 그 다음에 구속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전능이 우리에게 계시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모른다. 그게 계시의 교리거든요. 네. 그 창조론은 그렇게만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섭리 부분도 간단하게 하죠. 그 섭리 부분은 지금 이것도 되게 복잡한 말로 돼 있는데. 네, 괜찮아요. 저기 모태 지사님 복잡하게 얘기하면 조나단이 쉽게 설명할 거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정된 능력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작정한 능력인데요. 행하실 것을 작정한 능력이 제정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실행할 것을 정하거나 임명한 일에 근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능력 중에 이 행함, 그러니까 행함이 가능한 그 능력과 가능한 능력과 제정된 능력. 그거를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제정된 능력은 절대 능력의 또 일부인데, 만일 하나님이 스스로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면, 그분은 자신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다 같이, 그러니까 동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잠깐만. 제정 능력이 없다면 제정 능력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상호작용을 못 한다.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하나님의 그 제정된 능력은 절대 능력의 그 일부인데 하나님이 스스로 이 말이 어려워. 하나님이 스스로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면 그분은 자신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실행할 능력이 없다고 본다는 거죠. 그게 섭리랑 무슨 상관이야? 그게 섭리인데요. 섭리를 통해서 그걸 깨닫는다 이거지. 하나님의 섭리를. 그러니까 섭리가 나는 섭리와 커넥션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실행되도록 이끄시는. 아니 그건 알겠어. 이 사람을 말하고자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제정된 능력이라는 게 제정된 능력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섭리라고 하는 것, 곧 작정의 교리라고 하는 것이랑 비슷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창조와 타락과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의 원리. 그렇죠.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실 재정적 능력이 없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실행에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게 이제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그거랑 마찬가지잖아. 아까 전에 조나단 얘기한 거 똑같아. 하나의 우주를 만든 하나님이 12개를 왜 못 만들겠어? 그렇지. 130개를 왜 못 만들겠어? 그 같은 맥락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 그리고 이 얘기 아니야?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 계획한 거대로 할 수 없으면 그 계획조차 못 한다 그 얘기 아니야? 그 얘기랑 똑같은 아니, 거죠. 근데 인간은 보세요. 그거를 계획하지만 100%의 성공의 확률을 예상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치. 50%의 확률도 있지만 60%의 확률도 있고 70%의 확률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계획을 짜고 그것을 재정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이렇게 다 만들어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 하나님은 그런 로스가 없다는 거 아니야 결론은? 그렇지 결론은 그거지. 그러니까 그게 능력, 그게 전능이라는 거야. 너무 전능의 표현이 너무 야간데. 약하다고? 야하지. 왜냐면 그건 아니 근데 약한 건 아니지. 스테반 찬옥이 400년 전 사람이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구속이라고 하는 걸로 이끌어 가려면 섭리라는 거 안에 이 말을 집어넣어야 돼요. 필연적으로. 왜냐하면 구속이라고 하는 거대한 교리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제 구속에 대해서 그쵸, 얘기하고 싶은 구속에 거잖아요. 대해서, 얘기할 건데 할 거니까. 하나님이 구속을 작정하실 때에도 이미 하나님은 그 구속의 방법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구속이 계획되고 성부로부터 계획돼서 이것이 실행에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의 나로서는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인 거야 이게. 근데 그렇게 아니 그렇지 우리는 지금 계시의 확장성 안에서 그래서 이걸 질문이라고 하는 거 있다. 우리가 수준이 좀 높지. 근데 솔직히 교회에서 목사님 말이 하나님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새로울 수도 있어. 그래? 그렇지. 그리고 거기는 아직까지 수준이 그 정도밖에. 지금 이 시대에 또 유행했던 논리적 혹은 문자적 측면에서 외형상의 불일치가 있게 되더라도가 전제인 거야. 혹시 안 맞더라도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고, 이 차르녹은 그 이해 구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신적 지식과 신적 의지의 두 영역에 있어서의 일체의 불일치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시대적인 한계 안에서는 계몽주의가 발현되면서,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의 주권이 이제 그때 알미니안주의가 그때 막 힘을 얻으면서 나올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의 그 의지적인 중요성,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의 중요성, 결단, 인간이 결단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지한다라고 하는 인간의 의지적 결단이 중요시되는 그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향 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런 이제 상황 안에서 스테판 차녹이 그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맞아요. 하나님의 전능은 그런 부분적인 불일치나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알미니안주의는 그런 부분적인 결함이나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뭐 이렇게 그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차르녹은 아니다. 절대 거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 없다. 근데 이렇게 뭐 그 시대에선 그렇고 오늘날에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시대에는 굉장한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본질의 제한을 주장하면서 모순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능력하다고 주장한 열강주의자들, 그리고 또 극단적인 하나님의 자유를 주장한 데카르트주의자들도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이 사람의 하나님의 불가능성, 그러니까 불가능성을 논한 것만으로도 이 시대에는 굉장한 개혁파 진영의 공격 대상이 됐다는 거야. 이 차르녹이 주장한 게. 그러니까 불가능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너무 이렇게 당연한 그런 이론이 된 거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싸웠기 때문에 그렇죠. 전투적으로 싸워서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지. 그러니까 현대에도 우리도 얼마나 비판을 받으면서도 이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워야겠어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우리를 띄우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그걸 해야 된다는 거지. 각 시대별로 공격을 받고 이슈가 되는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슈 안에서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본질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가했다는 거죠. 스테판 차녹도 그 시대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섭리와 창조 그리고 구속에 있어서의 그 제정된 능력에 대해서 차녹이 얘기를 했는데, 제정된 능력의 개념은 하나님의 의지적 행동이 외적으로 나타날 가능성 혹은 행해질 만한 대상으로서의 피조물과 관련된 전능함을 의미한대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하지 않은 것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미 내가 행하지 않은 것까지도 포함하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죄와 악의 문제, 그다음에 가장 자유로운 자gin으로 이해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하심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을 하는데, 절대 능력과 제정된 능력의 구분 속에 이 후자적인, 그러니까 가장 자유로운 자gin으로 이해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하심. 그러니까 또 상상을 초월하게 무한하다. 그냥 그 얘기지 뭐. 그게 바로 그분의 지혜와 작정된 의도,
의도의 측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걸 좀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으면서 우리가 의도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스테반 천욱이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을 설명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렇게 떡밥을 막 깔고 가는 이유가 논의를 이런 식으로 이어가는 이유가 정교도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구원의 실체에 대한 문제를 규명하는 문제에 가장 많은 시간을 기울였어요. 근데 이제 구원의 실체라고 하는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파트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조, 그 다음에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의 방식. 그 다음에 성육신의 교리, 이런 부분들을 다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한계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떡밥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전제들을 만들어 놔서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능의 교리를 통해서 먼저 전제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이후에 거듭남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하는 파트에 들어가서 조금 더 쉽게 사람들을 납득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한 일을 위해서 이 전에 전 작업을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정확하게 그 작업을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야 되냐? 뭐 우리의 뇌로 2kg짜리 우리의 뇌로 하나님의 전능을 이해하려고 지금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능이 어떤 건지를 아웃라인을 갖게 되면요. 지금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들에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능의 성품을 묵상하게 되면 그 안에서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생수가 거기서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거기 안에서. 근데 이제 구원받은 신자들이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무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빈약한 이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싶은 이렇게 어려운 말로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말로 더 어렵고 포기하게 만드는. 네, 그러니까 찬옥이 얘기하는 거에는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통치는 하나님의 지성과 의지와 능력으로부터 비롯된 거라는 것, 그 비롯된 행동임을 계속 강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그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분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한 사람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성과 의지와의 그 능력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온 거라는 거를 이 시대에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스테판 찬옥이 활동하던 시대에도요, 아직도 그때만 해도 삼일체 교리가 뭔가 확고하게 정돈된 상태가 아니었어요. 뭐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때는 더 혼란스럽고 각 교파마다 다르게 얘기를 하고, 지금이야 뭔가 이렇게 분명하게 누가 얘기를 하면은 깨갱하고 좀 쑥어드린 거라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서로 자기가 맞다고 막 다 이렇게 그런 그러니까 그런 혼란할 때에 이제 이런 이론을 가지고 그거에 맞선 거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보존 있잖아요. 섭리의 능력을 계속적인 창조다. 그러니까 조나단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그 은혜라는 게 어쩌면 은혜를 얘기했잖아요. 그 은혜라는 게 어떤 관념적으로 본다면 그것도 계속적인 창조의 일환이 아닐까. 왜냐면 은혜가 똑같지 않잖아요. 계속.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멋진데요? 그런가요? 멋지지 않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우리에게 이어지는 거다. 와, 이런 멋진 말. 그러니까. 이런 책을 이렇게 읽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그런가? 조나단과 써니가 인도 홈스테이 유학원을 시작합니다. 자녀의 조기 유학을 고민하는 부모님들, 영어권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 통일의 시대
차세대 국제 시민으로 살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유학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주국제학교 비용의 3분의 1도 안 되는 저렴한 비용으로도 미국, 캐나다, 영국의 일반 공립학교보다 질이 높은 국제학교 IB 프로그램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는 정식 IB 국제학교로 팀 프로젝트 교육을 통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학습 능력을 만들어 드립니다. 아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적극적 의사결정의 주체로서의 리더십을 만들어 드립니다. 외교관 자녀를 위해 만든 체계적이고 세계적인 교육과정인 IB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미국, 캐나다, 영국의 명문대학 진학을 준비하세요. 아이의 환경이 바뀌면 아이의 미래가 바뀝니다. 문의는 010-2749-4935 010-2749-4935 이 번호로 연락주세요. 네, 그럼 다음에는 구찌 언니가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가지고 그 중에서 그들은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가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겠어요? 하이델베르크의 26 문답인데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답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이제 답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부터 특별한 도움이나 혜택을 바라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답변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의 답변은 그러했으나 네. 여기서는 그 전능하심을 뭐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단순히 뭐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그런 전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안에서 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밖으로 표출된 그 전능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이델베르크 문답에서의 그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은 실질상으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에 대한 하나님의 호칭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호칭 중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이 나온 경우를 보면 창세기에서 전능자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거나 어떤 극적인 구출을 연출하는 장면이 아니라 그분의 구원 계획을 보여줄 때 전능자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창세기 17장 1절부터 4절. 네. 여기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급이 되고 그 하나님이 또 야곱으로 하여금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거든요. 네.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언급이 또 창세기 28장 3절부터 4절에 나오고 또 야곱에게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많은 국민이 그에게서 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창세기 이제 35장 10절부터 11절 이렇게 돼서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이 구속의 역사를 이뤄나갈 때만 언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창조와 아니고. 섭리도 같이. 예. 예. 그래서 26문에 대한 답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님은 앞부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말 그대로 그리고 뒷부분이 이제 그의 전능하심이 그리스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뒷부분만 그렇죠.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죠. 네네. 원래는 앞부분을 중점적으로 두고 그렇죠. 살아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 능력을 신뢰함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바울 역시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나 바울의 삶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능력을 행해서 그분의 전능하심을 보여준 게 아니라 그분이 구속의 역사를 이뤄나가면서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부분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이런 거에 집중할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거는 전체적인 그 구속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거에 이렇게 어떤 필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지나간 일종의 과정 같은 거고, 근데 우리는 그 기적과 거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쵸.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네덜란드의 신앙 고백서거든요. 1561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인데 우리가 앞부분에서 다뤘던 스테판 천옥은 1680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과 이 글의 사진은 이제 100년 간격이 있는데 이제 이 시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굳이 이 안에다가 섭리라는 것을 굳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섭리의 파트를 넣게 된 이유가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핍박을 받게 돼요. 그 전 유럽에서 일어났던 카톨릭을 향한 핍박, 그 다음에 제세례파들은 또 개신교로 인한 핍박. 그러니까 개신교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카톨릭에 대해서도 싸우고 미국 교도들과 영국 국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공회. 그 사람들에게도 핍박받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종교 전쟁을 치르던 그런 시대에 실제로 사람이 죽었잖아요. 교수형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이렇게 죽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의 교례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파트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성도들에게 위로와 위안을 지금에 당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신자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해시키려고 했던 거야. 그렇게 안 되면 당연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데 왜 우리 이렇게 죽게 만드냐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기 위함이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구속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 시대 안에서 한국교회 안에서는 창조와 섭리와 구속이라고 하는 이 세 파트 안에서 구속이라고 하는 파트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고 신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을 이해해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뒷부분은 우리가 신자로서의 어떤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그쵸. 방법? 이런 거죠. 뒷부분에 보면 눈물의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거라는 걸 나는 믿는다는 이런 믿음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 시대적인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쵸. 그런 거고 지금 현재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핍박받거나 죽음까지 불사하거나 그런 나라도 있긴 하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재 한국 이제 사회나 일반적인 보편적인 부분에서 보면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은 배제를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 당시에 섭리의 교리의 책을 작성했던 사람들은 시대적 한계 안에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 섭리의 교리를 이해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섭리의 교리를 왜 필요로 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잘 믿는데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있냐는 거야.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저작물을 가지고 공부하고 이해한 목사님들이 이거를 오늘날의 사람들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의 불합리함의 섭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이것으로 끌어당겨서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맞겠냐고요, 이게요. 아구가 안 맞잖아요. 안 맞죠. 이 이상한 교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축복론으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상하게 적용해서 결국은 전제가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교리를 이해하는 전제 자체가 이상하게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이 섭리의 교리는 우선은 우리가 좀 빼고 나서 다시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죠. 그 구속에 좀 집중해서 다시 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떠한 때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지를 우리가 좀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특별하게 보이는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굉장히 수준 낮은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경영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그 사건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크신 일이라는 거죠. 이 결론 파트에 와서 좀 포괄적으로 우리가 다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속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연결되느냐, 이제 이 부분을 얘기를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자가 현재적으로 늘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경험하죠? 은혜로요.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전능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인 거예요. 우리 이렇게 이해해요. 근데 이거 굉장히 뜬금없죠. 이 말이 지금 뜬금없는데 결론부터 말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면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하나님의 전능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것을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면은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전능을 이해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경륜과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은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 차이도 이해하게 되고 구약과 신약에 대한 전체적인 하나님의 경륜까지도 다 한꺼번에 이해하게 되는 거야. 이 하나의 지식이. 그러면 이제 애매하겠던 신구약을 나누는 이 애매한 개념들이 좀 더 명쾌하게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좀 해볼게요.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것을 구속이라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냈잖아요. 자, 보세요. 전능이 뭐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했나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 그게 뭔지 아세요? 죄를 짓는 거. 당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인간의 욕망.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그 일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탐욕적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세요. 과학의 기술이 발전하면 차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이제는 조금 나가면은 이제 화성도 개척하고 조금 나가면 이제 별도 만들 기세란 말이에요. 과학이 발전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 신의 창조의 영역, 그다음에 인간을 뭐 DNA로 새로운 진화된 그렇죠. 인간의 뇌도 인간의 진화도 시키고 인간의 종도 바꿔내고 복제하고 이런 영역까지 넘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전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인간이 차도 만들고 유전적 변이도 만들고 새로운 생명도 창조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신의 개입이 없으면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결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십자가를 그 통해서. 방식에 있어서도 그 하나님의 전능함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교리문답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방식을 통해서만 인간을 구원하실까요? 답이 뭘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네,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그러면은 자, 너 오늘부터 구원. 자, 너는 나가리. 네, 너는 꽝이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하셨을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교리적 답변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다. 이 뭔 소리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이거를? 하나님이 그 삼위일체 안에서 내재하시는 그 성품이, 그러니까 일종의 성품이 전능한 그 성품에서 발현이 됐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렇죠.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는 그 전능을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발현됐다라고 하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 전제를, 대전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마치 타노스가 전능한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전능을 표현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설교가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에 대한 설교 중에. 모세의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면서 목사님들이 자기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놀이터 가서 개미들이 막 수십만 마리 지나다니는데 그 위에 컵으로 물 한 컵을 부었더니 홍수가 나고 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휙 했더니 그 강이 갈라지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함이라는 거예요. 자기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 전능하시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발현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쓰나미를 보내셔서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전능을 설명하는 방식인데 왜 목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전능을 이해하고 있냐는 거야. 그 전능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능력, 거기까지 맞아요. 근데 그 전능이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그 삼위일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발현된다라고 하는 이 전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폭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그 전제를 두지 않는 거죠? 교리 공부를 안 하니까. 교리를 모르는 거지. 아 정말 대충 알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사실은 예화로 갖추 들어오거나 설교에 갖고 들어오면 안 돼. 하나님의 설명을 할 때. 그래서 이제 로즈 존스 목사님이 가장 복음적인 예화를 드는데 그분은 예화를 안 들기로 제일 유명한 분인데도 이 부분은 예화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이 뭐냐? 타인의 의지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또 타인을 바꿔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함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정확하게 복음적인 관점에서의 비유인 거예요. 이 정답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을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전능함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을 헷가닥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타노스처럼 이게 손가락을 한번 튕기면 인류 전체의 반을 죽여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기인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타인의 의지에 개입해서 마음대로 자유의지를 침해하거나 그것을 바꿔내는 게 아니라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그를 바꿔내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 이게 이해가 되면은 그게 하나님의 전능인 거예요. 우리가 이해한. 왜냐하면 계시가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설명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이해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2000년이 지났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 전능함이란 하나님은 구속을 통해서 자신의 전능함을 표현해 주셨는데 구속이라는 것 안에 우리의 의지에 개입하지 않고 우리의 상태를 변화시켜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난 신자라면요. 이 명제가 전제가 된다면 자신 안에서 자신의 구원을 이해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생겨난다고요. 그 최근에 어떤 지인이랑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건 내가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걸 허락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가 좋은 걸 깨달으면 이걸 허락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좋은 거지. 이 상황이 된 거는 내가 만들어낸 상황인데 나쁜 거를 허락했다고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병도 그 개념에서 저는 병이라는 거는 자기가 만들어낸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병에 걸려서 우리 그런 거 많이 듣잖아요. 뭐 사업이 망했는데 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망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가 아마
거기서 오는 것 같아요. 이 전제가 없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건너뛰는 이게 거죠. 그쵸. 내가 이제 심한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건 전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함이 없는 상태에서의 자기 주관적인 해석인 거예요. 그냥. 그쵸. 그게 하나님의 경륜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그로 인해서 자기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알게 된 그 자체 내가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병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그것을 깨닫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거를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그게 은혜든 아니든 이 설정을 하나님이 전제. 나한테 이거를 그러니까 전제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 안 좋은 상황을 허락했다는 거가 그러니까 그 안 좋은 상황을 줬다는 그 전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지. 그건 내가 만들었고 그거는 뭐 내가 만들었지. 이렇게 표현하는 건 어때? 어떻게? 어때요? 반말은 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일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내가 이렇게 그거를 깨달았다. 그로 인해 저는 그 모든 게 전능적이지 않아요. 이거는 너무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러니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런 식으로 개입하시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니죠. 개입을 안 했다는 거지. 음. 그런 일이 일어나게 개입을 안 하는 게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억지로 돌이키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치. 내가 어떤 능력을 이렇게 해갖고 돌이키지 하지 않으면서 그 않았음에도 사람을 불구하고 변화시킨다 그랬잖아. 그렇듯이 이 일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과 무관해.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품 때문에 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이 일이 일어났으나 그걸로 인해서 모태 집사님 얘기하듯이 내가 그걸 깨달은 거지. 그렇지. 그럴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그러니까 그거는 가까운걸요? 너무 과장된가요? 너무 관념적인 얘기야. 그게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런 식으로 해? 하나님의 이렇게 얘기하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니까. 그게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아니죠. 개입하지 않으시니까.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일반적인 되는데. 사람들의 마인드가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사고를 바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그 거지. 얘기는 당연한 거고. 근데 180도 이런 바꿔야지. 근데 이런 문제가 1% 있다는 바꾸려고 거야. 그거를 정말 그렇게 나의 생사허복과 관계없고 그런 나의 기복과 관계없고 그런 하나님도 내가 믿을 것인가부터 생각해야 돼. 아, 그렇지. 그러니까 과연 전제가 그렇다. 보통은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해서 보통 하나님을 믿게 되는 분들은 간증을 하거나 목사님들도 많이 간증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전능함과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은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도 좋지만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더 큰 축복을 받았다. 요 논리거든요, 사실은. 그 말이 안 돼. 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삶에서 그렇게 경험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욥의 얘기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주시기도 하고 걷어가시기도 하니까. 네, 맞아요. 근데 요번 하나님 믿었는데 이미. 그거는 그러니까. 왜 욥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번 주에 설교할 때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그런 질문 했잖아요. 왜 구약의 사람들 그럼 그런 식으로 이해했냐? 답이 나오잖아요. 계시가 그거밖에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만큼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구약의 욥처럼 그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우리는 발전되었고 확장되어 네. 왔는데 계시의 그 발전을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머물러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봐봐 구역에 머물러 있으니까 동성애 때려 죽이자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저거 하잖아. 11조 내라 그러고. 그러니까 말이야. 그거야 하나만 하지. 그래서 좀 고린도전서 1장 24절인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전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 곧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그 정확한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육신, 곧 하나님의 성육신 사역을 통해서 성육신으로 오시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든 경륜 안에서 해석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륜이라는 말을 쓸 때도 그리스도의
보내심, 예비하심, 보내심, 그분을 통해서 구속하심, 그리고 완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 관점에서의 경륜인 거지, 그것을 내 사업과 내가 잘 되고 내가 좀 뭔가 고난이 있고 거기서 회복시켜가는 경륜으로 자꾸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꾸만. 그렇죠. 그러니까 계시는 그런 식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전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안에 존재하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존재하던 것이 그리스도가 실체가 되고 그 실체가 실제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셨느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전지전능은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발현되고 그 성품 안에는 타인의 의지에 개입하지 않고 그 사람을 바꿔내는 거야. 왜? 삼위 하나님은 절대로 타인의 의지에 개입하지 않으시잖아. 그러면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완벽한 하나를 이룰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모델을 우리한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 성품으로 발현된 것이라면, 그것이 정말 신으로부터 온 방법이라면 정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구원의 방식이라는 게 신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대전제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의 방식도 이렇게 되고 구원의 방식이 실제로 우리 안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이어버리는 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방식을 이해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전능이 이해되어진다, 이것이라는 거죠. 결론은. 아주 클리어하네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을 이해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걸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지. 적용은 안 해? 적용은 각자 살면서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이 삶이 그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 삶이 그렇게 나오는 거에 대한 지금 사람들이, 나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궁금하고 알아내려고 하는 건 바로 그거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입으로 버닝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 부분을 얘기할 거예요. 아, 그래요? 적용 버닝으로? 적용을? 버닝으로?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다 불태워버리나 그냥? 태워 죽여버려? 글쎄. 버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신자들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은혜에 마르지 않는 셈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해요. 그래서 삶으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표현적 방식이 어떠해야 되냐, 지금 모태 집사님의 질문에 대한 실제적 적용으로서 영화 버닝을 통해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흥미진진한 2부를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